그래서 한국의 국사를 배웠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993번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거의 1000번이나 되는 그런 침략을 받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느 문헌에서 나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정말 요즘은 그 4500년 한국의 역사 가운데 한 90회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그 주변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저희들은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외부의 적들로부터 오는 전쟁도 있었는데 같은 동족끼리 싸운 전쟁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정말 그런 6.25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한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항상 강대국의 그런 침략을 주변 나라로부터 그렇게 그들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만 해도 정말 사울 왕과 요단 왕자가 한 전쟁으로 나가서 죽었던 그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그런 왕국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정말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쟁과 이웃나라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한국처럼 정말 이렇게 동족 간에 서로 정말 칼을 겨누어서 싸웠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마도 가장 비참했던 전쟁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 전쟁이라 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혹시 어느 전쟁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작년에 사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사들 몇 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그 설교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한번 다시 보니까 10월 2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위인의 첩과 함께 기브아로 갔을 때 그 동네 정말 이렇게 불량배들이, 그 동네 깡패들이 정말 그 여인을 정말 원하지 않은 일을 정말 그렇게 주고 그 여인을 정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의 그 시신을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정말 그 토막을 해서 11지파에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정말 이렇게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지파 사람들의 요구에 베냐민 지파는 어림도 없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자기 사람이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자원하여 나간 군사만 벌써 4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와 싸우는 베냐민 지파에는 26,700명이었습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40만 대 26,700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40만이 이겨야 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그 40만 군사에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싸우고 40만에 벌써 10% 되는 4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몰살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군인들만 죽었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거의 이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더 가슴이 아픈 이유가 있다면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동족끼리, 형제 지파끼리 서로 죽였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더 가슴 아픈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저희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부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바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해가 많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 이렇게 그들을 깔보는 말을 했던 그런 방해를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그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조롱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들끼리의 문제와 갈등이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을 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일 아침부터 정말 밤까지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모든 성문을 연결하고 정말 이제 성벽을 반쯤 정도 다시 쌓았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렇게 재건될 때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내부에서 독고소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3절에는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미 팔린 자도 있고 자신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남이 아니라 이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백성이 그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남자와 여자가 백성이니까 그냥 남자 여자가 같이 부르짖었다고 저희들 그냥 흔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자 백성과 그들의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책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된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의 옛날 문화는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보기보다는 엄마로서였습니다. 자녀가 많은데 곡식이 없습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엄마가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먹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합세해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제는 백성들의 문제가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임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자녀가 많았고 흉년이 왔고 세금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은 그것을 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귀족,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귀족과 지방의 작은 고을의 통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때문에 힘이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면서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땅을 빼앗겼는데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그들이 얼마나 이자가 많았길래 이자를 못 내서 땅을 빼앗아 갔겠습니까? 오랜 시간 벌써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는 우리들의 몸부림입니다. 다시 내가 매일매일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기 위해서 내가 나름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과 교제에 내가 성공을 하려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방해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온다고, 내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는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다시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마음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쁨의 순간, 그 승리의 순간은 현실이라는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출해야 될 것은 많고 자식들 학비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버는 것은 뻔합니다. 인컴이 어느 정도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매달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금으로 너무 많이 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빚을, 스튜던트 론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컴이 많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아무리 그 인컴이 많아도 지출이 그만큼 많으면 별로 사실 신나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불을 버는데 한 달에 9만 9천 불을 쓰면 1,000불, 3,000불 벌어서 2,000불 쓰는 사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출을 위해서 그 사람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 육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그 미국의 마이클 펠프가 그 사람이 정말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도 이제 보니까 31살입니다. 한 번 더 올림픽을 나오면 35인데 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 나이를 속이지 못합니다. 저희도 육체는 기계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뭔가를 시도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하게 되면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귀찮게 되고 교회가 섬기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라고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교회 오는 시간을 줄입니다. 헌금을 줄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내 스스로 혼자 하는 그런 경건생활 유지하는 것도 줄입니다. 비즈니스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성적과 학교입니다. 성적입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서 파타임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타임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간을 빼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과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 저희들은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감을 받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종된 자라는 말이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에스더서 7장 8절에 보면 아하수오로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왕후를 범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를 보고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정말 함부로 여자를 대하는 것을 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벽의 역사가 계속되어 진행되지만 나는 별 문제 없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정말 내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6절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안 내는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지금 그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진 것을 이용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져다주고 노예대하듯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를 위협하는 것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진정한 연합,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기 이전에 정말 특별히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때에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의 횡포를 지금 느헤미야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히 하나됨을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로마서를 보면 은혜로 정말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서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필립보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90년대 중반에 한동안 이민교회에서 유행하던 그런 영성 수련회에 참가하고 봉사자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뒷정리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보통 5일 정도 휴가가 필요했습니다. 1년에 3번, 많게는 4번 정도 정말 다녔습니다. 봉사자로 가보면 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것을 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장로교 사람들도 있고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온갖 교단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된 그런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껏해봐야 하루 4시간, 많이 자야 5시간 밖에 안 자는 그 생고생을 4, 5일간 매번 4, 50명, 최소한 4, 50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 배경도 다르고 섬기는 정말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여 이루는 그 일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참 딱 만드셨습니다. 하신 제일 처음 일이 바로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이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가른 것이 바로 사단이 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항상 사단은 우리를 분리되게 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누어지고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고 형제 간의 의가 나쁘고 한 교회 안에서 뭔가 나누어진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말 이게 감정이 격동하는 가운데서도 이 화를 내는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그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에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를 빨리 하면 그만큼 반응을 빨리 한다는 소리입니다. 꼭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분노입니다. 느헤미야는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개인의 믿음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정말 회복,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문제 있을 때 마음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란 말은 큰 모임입니다. 가정 같으면 가족 모임일 수도 있고 저희 교회 같으면 공동의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모았다는 것은 사실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족들과 정말 이 민장들의 그런 고집이 쉽게 잘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타흘렸지만 잘 안 들으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귀족들과 이 민장들, 통치자들을 책망할 때도 그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혹시 너 그러지 않나가라고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란 9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그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을 때 가이드라인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책망을 묻고 정말 잘못을 누군가에게 묻더라도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감정의 앙금이 남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함부로 말해버리면 나중에 둘이 화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말 다시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벌써 이 한 절에서 벌써 4번이나 연합함,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는지, 얼마나 각 교회들에게 이것이 중요한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두워서야 되겠느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되겠느냐,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잘못을 정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지방 통치자들이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벌써 이미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바꾸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이제 나는 이제 동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네가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쪽팔려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나 이제 그렇게 할게요 라고 정말 대충 넘어가도록 이 느헤미야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향한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도전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기가 정 어려우면 하나님을 보고 좀 해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그 공동체 안에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폭발해서 정말 연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느헤미야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하나됨을, 연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제성이 없는 가장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보기 싫고 다른 성도가 보기 싫고 교회가 싫으면, 교회 일을 하기 싫으면 교회 떠나면 그만입니다.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떠난다고 누가 수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 나간다고 내 인생에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교회에 올 때는 무슨 계약서를 쓰고, 안 쓰면 교회 들어올 때 멤버십 쓸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다 쓰고, 너 교회 안 다니면 이렇게 너 이렇게 크레딧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면 교회를 잘 다닐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도 없게 이렇게 연약하게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진정한 공동체,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초대 교회를 보면 각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집에서 정말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강제로 누군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합됨,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이루어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강제성이 없는 가장 연약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복된 연합,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모한 그런 이 연합이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들이 정말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그런 가정의 모습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됨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